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초대왕 사울의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앞에 나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전쟁을 도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에 겁을 먹고는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전쟁터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갑옷이 맞지도 않았던 아주 작은 아이였지만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자원함으로 골리앗과 맞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교만하다고 책망하는 형들과 왕 앞에서 자신의 출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벌하기 위함이며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긴 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두었던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수많은 군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때 어떠한 용기를 내야 마땅한지 깨달아 적기에 합당한 용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제사에 동참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그 이스라엘 남자의 거처로 들어가 두 남녀를 함께 죽여버렸고 이스라엘에 퍼져있던 전염병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시며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더없이 좋아해야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원하시지 않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싫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더라도 나의 이미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우실까만을 생각하면서 전혀 망설임 없이 창을 들고 그들을 쫓아 들어가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약속이라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무척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무능한 사람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다면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평정한 것 같이 우쭐대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뜻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급급한 삶은 철저하게 악을 즐겨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외면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욕망대로 물질을 쌓고 권세를 더 크게 얻고자 급급해하는 마음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타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육신의 모양이나 권세 등 외적인 것이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자를 무시하므로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비느하스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시킨 자라 크게 칭찬하셨으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를 냉철하게 성찰하여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을 항상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장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여 실행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은혜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기준, 나의 옛사람의 욕망, 다른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시선에 더욱 마음을 쏟으며 오히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같이 행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비느하스와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는 하나님과 한 마음인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평화의 언약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